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주님 오늘도 잠언서 22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우리는 말씀 따라 살면서도 잠언서 22장 24절의 말씀처럼 노를 푸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매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진리 따라 내 영혼이 망가지지 않기를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노를 품는 자와 동행했습니까? 또 사귀었습니까? 아버지 분을 자주 품는 사람과 동행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으사 정결케 주셔서 분별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자리에 아버지 앉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진리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사람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춤을 추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보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 이곳에 운행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만질 자를 만져주셔서 영원히 가란 자에게 흡족하게 은혜 주시옵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에게 어루만져 치유하사 저들의 마음이 간건한 자 되게 하시고 시험에 넘어지는 자 없도록 저들의 상처가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원하는 자가 있사오면 저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피로 산 그 교회들이 힘을 얻어 복음 전하여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복된 교회들을 사명 감당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 전하고 들어서 영원히 사는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진리의 성읍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사는 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살 길은 하나님은 너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귀중합니다. 신학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실 때에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들어라. 자, 오늘은 내 영혼이 살려면은 들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학의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귀중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말할 것도 없이 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는 모두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그러면 교회가 짐승에게 먹혀버리고 토해내지 못한다면은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교회가 못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회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꼭 들어야 할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천국에서 사도 요한에게 7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것을 지키고 행해서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창조됐는가?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창조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은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을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다른 형상을 찾아서 만족하려고 잘못된 길로 가서 영혼이 망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살아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는 것이 축복인지를 한번 우리 욥기서 42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은요, 하나님을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욥이 42장 4절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다. 욥이요, 주님이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지를 못했어. 욥이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서 질문하고 답을 받고 이런 현상이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고 모두 다 갔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난으로 왔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상을 보면서 묻고 싶은 거 묻고, 그리고 나서 그걸 보면서 춤을 추면서 죽음의 길에 놓여 있던 이 욥이 하나님의 음성과 형상을 눈으로 보고 하는 말이 엄청난 기쁘고 외치는 말이 바로 욥기 42장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에 사는 삶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새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과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믿습니까? 신발이 안 달아져 날아다녀. 얼마나 기쁜지. 신발 뒤쪽 자주 가는 사람은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형상을 보며 살면은 기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멀리 살았던 남방 요왕은 내가 솔로몬에게 준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싣고 나의 종에게 와서 내 지혜를 들었던 것을 보지 않았냐? 내가 솔로몬보다 더하면 더하지. 내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거다. 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려고 잠언서 시편을 통해서 솔로몬과 다윗만 찾지 말고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에요. 왜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누가 썼고 저건 누가 썼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쓸 것이 없으니까 내가 사도행전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써놓은 성경을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기록한 것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사람 인물에다 붙여버리니 그게 무슨 놈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좀 더 바른 자세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한번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떤 자세로 바뀌어야 될까? 우리 마음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는요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근본적인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누가복음 16장 31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자, 이 말씀은요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습니다. 다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하나는 지옥 갔고 하나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부자가 부르짖는 소리예요. 예수님, 저 죽은 나사로 천국에서 다시 한번 우리 동네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많은데 좀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믿을 거다 너희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라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이 죽은 사람 살아난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근본적인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아까처럼 뭐라고 본다? 다윗이 썼고 솔로몬이 썼고 사무엘이 썼고 모세가 썼고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은 죽는 글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음성을 못 듣는다. 내 형상을 못 벗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요 주님 그 자체로 볼 때 이 성경의 글씨가 움직이고 사르고 말씀을 하고 내 심령을 뒤집고, 그래서 수많은 개혁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들,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읽다가 거꾸러져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또 요한복음 6장 45절에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경을 읽었으면 아버지한테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아서
내 아들이 가면은 영접하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 제가 성경을 서재에서 10시 넘어서 밤에 사무실에 있고 있는데 주님이 걸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성경이 그렇게 좋냐? 그냥 나는 무심코 왔는데,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야. 늘 뵙고 있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믿으려면 다 믿어라. 성경에 내가 일으키는 기적, 이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폐진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요것은 아니고 저건 아니야 다 빼거나. 여러분, 선지자의 글에 이건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저 남방 여왕의 그 내시가 예배들을 드리고 가다가도 그 이사야 글을 읽다가 이 사람이 움직이면서 뭐라고 그래? 이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성령이 누구를 보내? 선생을 보낸 거예요. 가까이 오라, 올라오라. 와서 그 글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다 설명해 주니까 거기서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고 다시 그 사람은 유유히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야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현상을 보여줘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사실이네. 더하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말하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나 정말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너무 부풀러 올라와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중간에, 하나님 아버지, 꼭 내 제자들 지켜주셔서 하늘나라에 오면 아버지가 내게 그동안 주었던 거 다 보여주고 싶으니 보호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꼭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보았듯이 예수님이 보시던 누리던 것들을 아버지 것을 다 소개받는 놀라운 천국의 방문이 되고 여행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글,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바로 배웠다면 바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은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건 꼭 들어라.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누구든지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지금도 한 번도 안 갔다면 이상한 거예요. 아직도 침노를 안 하는 거예요. 다녀오세요. 예? 이 크리스마스도 됐으니까 다녀와요. 다른 데 여행 가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 앞에 금마차가 딱 도착해서 야 타라, 천국에 구경시켜 줄게.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려면은 요한복음 8장 43절처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느냐, 왜 성경을 읽어놓고 역사는 어쩌고 이런 소리만 하냐 이거예요. 에?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여러분 믿음 바닥난 거야 그건. 그때는 이렇게 했고 누구 왕은 이렇게 했고 역사는, 여러분 그거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세계를 못 들어가요. 들을 줄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못 듣는 이유, 못 보는 현상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다시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47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속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 안에라는 말처럼 하나님 안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곳에 먼저 들어가야 음성이 들리고 형상을 볼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모습을 얘기한 거죠.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마음 어떻게 살았느냐를 구약에 다 써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냐를 기록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안 한 것뿐이에요. 아니, 그걸 내가 3년 넘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어느 날 그렇게 저에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생각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알고 싶으냐? 예, 시편이나 잠언이나 모든 성경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거닐면서 살았던 생각들이다. 마음이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아, 그렇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른다면 뭐냐? 이것은 누가 썼고 저것 썼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자신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 안에 들어가서 해석하려고 해요. 실패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로 보이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7절에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해 놨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회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영혼의 살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빌립에게 11절에 그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빌립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살 집, 그 천국은 어떻게 든든하게 건축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건축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 교리로 만들어졌다면 잘못 지었답니다. 우리는 교리를 넘어서 진리에서 우리의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게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고 그 반석 위에 지어져야 돼. 말씀대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스펙션이 헐라고 안 합니다. 분명히 홍수가 지나고 바람이 지나고 불이 지날 때 잘못 지은 천국의 집들은 다 태워져 버립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될지 말씀의 기초를 먼저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참 귀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장이 바로 영원히 살아나는 온전하게 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요. 13장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마태복음 13장 37절의 이 이하의 말씀들은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이 기초에서 읽고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씨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밭을 말할 때 밭을 갈더라 밭 가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고 모두 다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 전부 약속이라는 겁니다. 뭐 좋은 씨 이거는 누가 뿌리느냐?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를 뿌리고 복음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님의 좋은 씨를 가지고 복음 전도자 가서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전파될 때 설교가 전파될 때 말씀이 누가 무슨 강론할 때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의 씨를 예수님의 말씀에 그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똑바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에서 뒤틀려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히 사는데 그렇게도 마르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모두 약속입니다. 추수 때는 하면은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면서도 여기서 그냥 그쳐버립니다. 성경 읽을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읽으니까 늘 성경 말씀이 맹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보다 소설책 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응? 만화를 보면은 밤새 읽어. 뭐 희한하잖아. 목사님 성경만 보면 졸려. 그래서 성경을 잠이 안 올 때 읽는데 사람들이 졸리니까 꽥 하고 자버린다는 거야. 아무튼 우리 주님의 약은 좋긴 좋아요. 잠이 안 와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기는. 그런데 성경은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신약부터 구약에 절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1.1억이 변함이 없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가 변해져 버리면 이 시대에 끝나버리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살아 계셨고 이삭 때 살아 계셨고 야곱 때 살아 계셨고 사도 시대에 살아 계셨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은 성경은 어느 한 시대에 끝나버린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언제 지나갔어? 언제 지나갔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수정되지 않는 한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아날 것인지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로 가셔보십시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나는 비결, 왜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고 중간에 다 죽고 넘어지느냐, 이 네 가지의 밭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의 밭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밭은 저 밖에 땅덩어리 세상의 밖에 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세상 하면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네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코스모스예요. 예수님이 어느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코스모스 사람의 몸에 들어오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회복하시려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에 하나님을 회복되도록, 그래서 코스모스 뜻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오신 것이 코스모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던 그 세상은 코스모스, 인간의 몸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물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 산나 만상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서 구원시키려 온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요 잘 있어요. 인간이 문제예요. 에? 여러분, 코스모스의 세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뿌릴새, 덜을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요 길가에 떨어지는 영혼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길가에 떨어진 심령, 길가 같은 심령은 영원히 살 수 없느냐?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못 사냐? 길가라는 뜻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실 때까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표현을 길 가시며, 모든 복음이 오셔서 천국 가실 때까지 길 가시다, 길 가실새, 모두 다 복음 전하는 것을 씨를 뿌리고 있는 의미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길이란 말이 나오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지나가면서 막 씨를 뿌리는 거야. 지나오면서 막 그 씨를 받아먹는 사람 있고, 발로 밟고 지나가 버린 사람 있고, 뭐 의미도 모르고 줄줄 따라가다가 자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 죽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 가실새, 자, 길가에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뭐 어쩌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새들이. 이 새가 뭘까?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새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래요. 저기는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냥 새라고 나오더니 누가복음의 8장에서는 뭐라고 나와? 공중의 새들이라. 자, 마태, 마가, 누가는 공중에 잡혀있는, 공중을 떠도는 사람, 복음에도 안 매여 있고 율법에도 안 매여 있고, 나는 율법에 해방됐어, 그러나 복음으로 못 들어오고 그저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공간복음 차원의 신앙들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기저귀저 보고 좋았다가 또 구약에 갔다가 여기 갔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는 아무 뿌리도 없는 신앙들이야. 이 누가복음의 8장에서는 공중의 새라고 표현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다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이제는요, 새들에서 공중의 새들로 바뀌었다가 다시 악한 자라고 바뀌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악한 자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자를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뭐라고 표현한가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이제는 새라 있다, 공중권세라 있다, 악한 자라 했다가 여기서는 이제는 뭐라고 나와? 마귀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도록 길가에 부러져서 죽는 이유는 영원히 마귀가 와서 먹는다는 얘기.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 마귀를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말해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빼앗긴다는 얘기야. 왜 빼앗겨요? 왜? 비싼 밥 먹고 살면서 왜 빼앗겨? 이를 악물고 붙잡아야지. 은혜가 안 되면 은혜 되기 위해서 이를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주님, 나는 왜 은혜 못 받아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받으려고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생각에 또 집에 갔다 와. 깜짝할 사이에 밑에 쳐다봐. 벌써 먹어버려. 공중에 새가 먹어. 사단이 먹은대요. 마귀가 먹어버린대요. 이런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는 영원히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요. 똑같이 앉았는데 엉뚱한 소리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말씀을 똑같이 했는데 주보에 내놨는데도 헛소리해. 여러분, 길가에 떨어짐에 방해자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안 되면 울어야 돼. 여러분, 정말 말씀이 안 깨든 울어봤어요? 정말 밥이고 뭐고 다 귀찮아서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셔야죠. 그저 한두 시간 하다 말아버려. 며칠 하다 말아버려. 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될 거예요. 3년 이상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 육신권 왜 이렇게 잘도 갖고 조금만 배 나오거나 뭐면 뛰고 안 먹고 줄이고 뭐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영혼에 기름 빼기 좀 해봤어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샜는지. 여러분, 영혼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밥 먹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제가요, 주님이 어느 날 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영혼들을 보여줬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는요, 참, 이 살점이 뚝뚝 떨어요. 엉뚱한 건 먹고 살이 비대하게 쪄서요, 걷지도 못해서 다 다리 없이 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다 있는데. 그러면서 움직이는데 살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밥그릇에 그 개 밥그릇 같은 밥을 계속 먹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럽니다. 봐라, 아들아, 이걸 먹으면 저들이 다 죽는다. 너는 양식을, 어떤 양식을 먹여야 될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순간에 주님이 나를 데리고 바닷가로 그 높은 산에서 쭉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 딱 섰는데요, 주님이 보는 거라. 봐라, 양식을 봐라. 너는 어디서 따다 먹여야 되는지 봐라. 저 큰 바위에 붙어있는 걸 따다 먹여라. 그게 주님이에요. 살아있는 굴, 살아있는 돌에, 큰 돌에 붙어있는, 산더미처럼 큰 돌에 붙어있는 양식이 아닌 그 조그만 굴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걸 띄어다가 먹여라.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영혼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보여줘요.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그냥 개미 허리요. 응? 영적으로 허리가 둥실둥실해야 돼. 그래야 힘을 써. 근데 멋부린이라고 개미 허리 가지고 아주 잘난 척해. 그게 영적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래야 돼요. 저 우리 교인들도 가끔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게 말씀을 전하면은 안 먹는데 부엌에 밥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내가 오늘 준 거는 쓰레통에 다 부어버린대요. 본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동네에서. 아유, 목사님, 교인들이 말씀 잘 안 먹네. 목사님 밥 해주니까 쓰레통에 다 버리던데 내가 보니까. 와,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흙이 얇은 돌에 떨어진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장 20절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게 돌밭에 부러진 양심의 이 밭은 영원히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다시 말합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랐고, 물이 없어. 물이 뭐요? 말씀이야. 말씀이 없으니까 뿌리를 못 내려. 해만 쬐면 죽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교인 같아. 파릇파릇해. 밖에 나가서 바람만 불고 햇빛만 나버리면은 밖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누가복음 8장 13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제자들에게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돌 위에 얇은 흙, 겨우 돌이 가려져 있는 그런 밭은 결론적으로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고 뿌리가 없어서 배신해, 예수님을. 이거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밭은. 자,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거. 내 영혼이 살 수 있을까? 마가복음 4장 7절에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이상하다.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뭐가 자라?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결시치 못해. 호호. 마가복음 4장 18절에 제자들에게 다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해 줄 때 예수님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 가시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야.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 뭐예요? 재리. 부의 유혹. 부자 되고 싶음. 물질의 유혹 때문에 열매 맺을 말씀 대신에 뭐가 나와? 가시가 나와. 예수 믿는데 가시가 나와. 예수 믿으니까, 잘못 믿으니까 기복주의들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재리의 유혹이 더 강해. 기복이로. 예수 믿고 부자 돼야지. 저 예수도 없는 저 세상 저것들 마귀 새끼들도 부자인데, 이런 소리를 가르침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누가 제일 불쌍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불쌍해. 예수님은 집 한 칸 방 한 칸 없이 왔다 가셨잖아요. 제자들은 하나도 없다 갔어. 그 참 예수님이 희한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부자 되는 건 하나도 안 가르쳤어. 근데 요즘은 교회가 부자 되는 건 왜 이렇게 잘 알아?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거요? 예수가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나 오늘 부자 되려고 그랬었는데 축복 기도받고. 가시떨기 나무 밭이에요. 재리의 유혹이야. 부의 유혹. 그리고 일락을 좋아해. 어떤 기쁨, 어디가 기분 좀 째지는 것만 있으면 예배고 뭐고 다 집어치고 가버려. 내가 좀 기쁘고 내가 좀 내 이름이 좀 뜰만한 데는 잘도 찾아다녀.
근데 말씀으로 훈련받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들은 안 해. 이상하잖아요. 요 가시밭에 자라는 사람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밭들 중에 가장 현실 교회에 많은 밭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속에 있는 씨앗은요, 자라기는 해. 자라기는 해. 허리까지 올라와. 근데 꽃은 절대 못 피어. 꽃 못 피면은 열매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 속에요, 고사리가 이렇게 커도요, 안 새. 꽃이 피고 새야 되는데. 그래서 절기가 지나도 꺾을 수 있어. 가시밭 속에 들어가면은 부드러운 건 많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아. 가시밭 속에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이게 교회입니다. 제일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는 밭이 가시밭입니다. 왜 그러느냐? 재리가 제일 많아. 염려, 세상 염려가 가장 많아. 이 생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제일 많아. 부가 제일 많아. 이 기운이 다 막아서, 이 기운을 막았다 하는 것은요, 성장을 멈추게 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질식됐다는 뜻이에요. 기운을 막았다는 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들었어요. 지내는 중간에 이 생의 염려, 세상과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완전히 결실지 못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유, 야, 많이 자랐네. 아무리 자라도 뭘 해야 돼? 꽃이 피어야 돼. 자랐으면 꽃이 피어야 돼. 믿습니까? 꽃 피려면은 바람, 찬바람, 겨울 다 지나야 돼요. 꽃이 피려면은. 매화가 겨울에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꽃 피었죠? 목사님, 꽃 피려면 누가 찬바람 불어버려.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돼. 꽃 피시기 바랍니다. 예?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 창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열매들은요, 극히 크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보기에. 창고에 들어간 열매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세요. 열어보세요. 야, 이런 창고에는 이런 것만 들어가는구나. 정말 크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조그마한 거, 그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영그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내 영혼이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걸 한번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가시밭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없었어? 깨달은 것이 없어. 여러분, 말씀 듣다가 딱 자기 다리를 채야지. 이야, 이 말씀이 이렇구나. 여러분이 밤중에 자다가도 말씀을 읽다가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나야지. 깨달음이 없어. 근데 뭐라 그래? 야, 그 말씀 좋다, 야. 여러분, 교회는 말씀 좋은 거 들으러 온 게 아니요. 성인 군자가 하는 말 들으러 교회 온 게 아니요.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으면은 울어야지. 응? 울어.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깨달았다고 그러더니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뭐 했어? 받아들였대. 아, 그랬더니 마가복음 4장 8절에 예수님이 또 설명하시는 것,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자라서 무성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뭐했어? 무성은 했는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가시떨기지. 무성하게 자랐는데 여기서 좋은 땅은 깨닫고 받아,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주님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뿌리가 내린 거야. 나서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는 얘기야. 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8장 15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8.15 해방이 왔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땅이 어느 땅이야?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다음에 자라나, 무성해져, 결실해. 정리해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 말씀이 뭐하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해.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 인내가 필요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자기 영혼을 뭐한다? 살리는 사람이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듣는데 수없이 방해꾼들이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일 큰 방해꾼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요. 성경을 막 읽고 설교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다른 생각이 잡혀가지고 벌써 거기 멈춰버려. 질식돼버려. 여러분 이해 안 돼도 막 따라가. 같이.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듣고 또 생각해봐. 목사님, 교회 있을 때는 아멘 오고 꼭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보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건 또 이건 무슨 현상이래요? 나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집에 안 가면 되지. 깨달은 자리에 머물러.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한 이 인내가 있어야 결실하대요. 우리 너무 인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 왜 예수 믿다가 돌아가? 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 걸 쳐다봐? 왜 예수 믿다가 옛날 내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 오랜만에 사람 만났는데 가장 기분 나쁜 소리가 뭐예요? 옛날이나 똑같으네 이 사람. 하나도 안 변했구만. 야, 자네 보니 정말 딴 세상에 살다 온 사람 같으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데 과연 뭐가 들어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면 죽습니다. 혼탁되면은 썩어요. 죽습니다. 절대 신앙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도 섞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론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냥 알갱이로 그대로 먹으라고 그대로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빠우고 부수고 뭐 하지 마시고 통째로 드십시오. 건강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제철에 먹고 통째로 먹는 겁니다. 제때 먹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의 제일 큰 비결입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루내서 먹지 마세요. 그냥 통째로 드세요. 정말 건강에 좋은 것처럼
말씀은 통째로 먹는 겁니다. 가루 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들을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할 때마다 내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잘못 갔다고 생각하면 물어보세요. 주님, 나는 주의 성령이 얘기한 줄 알고 이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제가 잘못된 음성을 들었습니까? 물으면은 아니다, 너는 어디서 틀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은혜 받으려면 목사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성령에 충만합시다. 문을 열어주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지기는 여러분도 문지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도 앉아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저 말 안 들어,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자기가 문지기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님이 머리 되지 못하게 막고 성령이 이미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막으면은 절대 그 교회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하잖아. 그런 교회 찾아가서 하잖아. 그리고는 몸은 또 거기 가서 앉아있고 못 큽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 우리 받아들이십시다 했을 때 여러분도 아이고 성령 받자 문을 열어버리면은 그거는 수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내기 시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못 듣는 사람들이요.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음성이 들리면 할 거야. 응? 나는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나 박종렬아 하고 음성을 하면 내가 못 듣겠어요? 그렇게 불러주세요. 이미 자기가 적는 거. 문 안 열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 꼬봉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하인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인으로 불러.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가지고 논다고.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겁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네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고 젠틀하시기 때문에요 남의 집 함부로 안 들어와요. 예? 여러분 남의 집 함부로 들어가다 뭐 맞아? 총 맞아. 미국에서는. 그래서 대문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은 총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 대문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여십시오. 내가 문을 열어야 들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요단 강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바로 이런 설교한 거예요. 유대인의 예수가 아니다. 예수는 이방인의 예수다. 그러니까 35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선장이랑 다 유대인들이야. Jesus is not Jewish Jesus. Gentile Jesus. 내가 막 설교를 25분, 30분을 해버린 거야.
내 뒤에 쓴 사람은 그래서 5분밖에 못했어. 내가 너무 길게 한 바람에 배가 떠나야 돼. 막 배가 출렁거리고 너무 놀이 심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남의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내 예수 믿는 거요. 나를 위해서 온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한 마음이에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 나도 예수님 알아야 돼. 예? 누구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자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를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왕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세상 사람이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가야 돼. 성경에 이런 것은 이미 끝나서 없어서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죽지 살아나지 못합니다. 성경 있는 대로 믿으세요. 우리 주님도 내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라.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기대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신 것은 기대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천국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 폭발적인 인구를 다 갖다 놔도 아직도 땅이 나무 돌아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기대 이상을 여러분이 기대해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본 바를 행하세요. 주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네. 주님,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뜸들이지 마. 마음 변하니까 바로 해.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야. 여러분,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계시록 13장을 주시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13장은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경배하고 있는 게 짐승인지 잘 봐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짐승을 경배할까? 그런 소리 말고 주님이 보라 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시간이 없어서 계시록 13장은 못 볼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이 몰라. 분명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잖아. 사단이 먹는단 말이야. 아니, 자기가 사단에게 다 말씀 내줘버리고 나서는 옆에 사람은 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은혜 받으면 에이구, 남 은혜 받은 사람만 야단해? 똑같은 시간에 앉았는데 우리 똑같은 세월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못 들어오고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탓해. 뭐 설교가 뭐 어쩌니, 상황이 어쩌니, 시설이 어쩌니. 여러분, 그런 것은 모두 다 사단이 하는 게임에 놀아가는 겁니다. 은혜 못 받으면 정신 차려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게 7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7교회 하나하나 다 보면 내 문제 다 들어있어. 문제 있는 거. 내가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져서 결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7교회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믿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야. 7교회만 봐도 우리 신앙이 똑바로 붙잡힙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자기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자기 믿음의 사람이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을 바친 후에 이삭을 통해서 온 땅에 인구가 퍼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누리래. 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바쳐버리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꿈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거 붙들고 있어서는 여러분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가 귀중하게 여긴 게 뭔가 바쳐버려요. 저는 내 목회의 꿈 주님한테 바쳐버렸기 때문에 저는 꿈이 없어요. 목회의 꿈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내 꿈이 있으면은 여러분 고달퍼. 응? 내 말 안 들으면 다 잘라버려. 내가 세워나가야 되니까 내 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있는 것은 내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꿈을 이루려고 온갖 난리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거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는 아브라함이 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게 없어. 전부 다 하나님은 내 말 순종하고 내 명령 들었고 내 계명 지켰고 내 율례 지켰고 내 법도 지켰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것만 지킨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 아직도 여러분 거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다 버려버리면 사람 바보 될까 봐 나는 하나도 가지고 있어. 아니요. 바보 안 됩니다. 진짜가 돼, 진짜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행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어떤 교회가 어떻게 가도, 어떤 신앙자가 어떻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 하면 그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변함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편한 신앙생활 같이 멋진 신앙자 같이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그대로 재래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분명히 열어 보고 계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려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올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짐승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심어서 난다면 앞으로 스가랴서 8장 23절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열방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진리로 바로 서서 좋은 땅에 뿌려져서 영원히 살아나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주변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는 그런 줄지어 들어오는 놀라운 영광이 오는 날을 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로 무르익어 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안식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영생의 주인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마음에 심어서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열매 맺기 위해 인내하고 영생에 무르익어 걸어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만 바라보고 그 약속에 섰습니다. 오늘도 고개 숙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두 손 들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덮으소서. 하나님은 빛이시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좋은 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결심하며 영원히 살아나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들의 심령 속에 인내하여 열매 맺기까지 성령이 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